이제 새로운 한 달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11월 한 달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뭐니 해도 사랑이겠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북 영동의 해발 500m 시골 산자락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제 지금은 대전 시내로 나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주 목사님이 쓰신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목사님이 그 시골 목회 현장에서 이제 겪었던 그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 이제 송이버섯을 따시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송이버섯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하고는 그 송이버섯 나는 곳을 알려주셨답니다. 여러분, 요즘 송이버섯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1kg에 30만 원, 4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남편분이 직접 이제 송이를 따신 것을 이렇게 한 움큼 주셔서 이제 그것을 먹어보았는데, 야, 송이 향이 얼마나 진하던지, 야, 이래서 송이버섯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이 영동 산자락의 물항 계곡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산자락에서 능이버섯하고 송이버섯을 보름 동안만 따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익을 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송이버섯 나는 곳은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하는데, 그 권사님이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곳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알려준 장소가 어디에 가면 송이버섯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이 봉우리 저 골짜기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산을 타지 않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송이버섯을 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는데, 또 송이와 능이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도 그러면 한번 버섯을 따봐야지라는 일념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팡이로 온 산을 헤집으면서 이쪽 봉우리 저쪽 골짜기를 뒤지면서 산을 헤매게 됐습니다. 나무 둥지를 살펴보고 낙엽을 뒤적이면서 온몸에 땀 범벅이 되도록 숨이 턱에 차도록 이제 버섯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송이버섯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버섯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버섯 따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겠다, 정상에나 올라가야겠다 하고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몸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턱까지 찼던 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더니 주변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송이버섯을 꼭 따야지, 능이버섯을 꼭 따야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주변의 많은 나무들과 풀들과 심지어 바위 틈에 기생하는 이끼까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이런 것이는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기적이니 그렇게 이기적인 일들만 보이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송이버섯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가, 사랑 없는 소망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하고 번창한 지역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는 소위 부자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고 많은 성도들로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관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너무도 뛰어난 성도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은사,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교만하게 된 것이지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 누구의 능력이 더 대단한지 서로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알력 다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소위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대단한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만 교회를 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열매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건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인상적이지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정한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열매 없이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만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에서부터 한 마차가 그의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마차를 세우면서 저를 가는 길에 좀 태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고 마부는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마차에 올라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서 나그네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1시간 거리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까는 분명히 30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1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마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속도보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그 방향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열심도 좋고 사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진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와 믿음과 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지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하는 성도,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 웃는 얼굴로 안내를 하는 성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돌보는 성도,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는 성도,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한사랑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찌나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각자 주일이 되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서 곳곳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만약 목사인 저를 보고 매주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주일 라면만 드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에 거의 5찬이 넘는 맛있는 반찬에 매주일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저희 교회 주변에 이 공원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 더불어서 저희 교회의 조경까지 돋보이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마을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교회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지네요.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 얼마나 귀한 손길들이 있는지요. 매주일 교회 마당을 쓸고 닦고 그 주변 꽃나무들을 전지하고 가꾸는 손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이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에 그것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나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백날 천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계자추라고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청렴한 선비로 세속적인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마다하면서 산중으로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수선해지니까 사람들은 그 청렴한 선비였던 계자추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헤매면서 그 계자추를 찾으려고 했지만
산 곳곳을 뒤져도 그 계자주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산에 불을 지르면 저 산에 숨어있는 이 계자주 선비가 산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는 그만 산에 불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그는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산속에서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불이 원수다, 저 불 때문에 저 귀한 선비가 죽게 되었다 여기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은 부엌에 불을 떼지 않고 전날에 미리 만들어 온 찬밥을 먹는 날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식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빠진 정의는 폭력이 되고 사랑이 없는 열심은 분노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연결될 때 진정한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는 순간,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한다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북돋다, 힘을 북돋다, 용기를 북돋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돋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북이라고 하는 말과 돋우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형태이지요. 여기에서 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나무나 초목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의미하게 되고, 돋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위로 끌어올린다, 높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갑자기 비가 한참 내리고 나면 이런 밭 이랑의 흙이 이제 빗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 간혹 이 작물의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에 그 뿌리가 노출되고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농부는 이제 호미로 흙을 끌어올려서 그 드러난 뿌리를 덮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 격려한다, 북돋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돌봄과 배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서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그것을 덮어주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호주 북부의 퀸즐랜드 지역을 가보면 이 흐르는 강물에 염분이 아주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강물이 이제 바닷물과 맞닿아 있어서 민물이 세게 들이닥치게 되면 이 바닷물에 있는 염분이 강물까지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강물의 양쪽에는 이 맹그로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 맹그로브 나무의 잎들을 보면 어떤 잎들은 초록빛으로 아주 무성하게 잎을 내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잎들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갈색빛의 낙엽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나무는 이 두 종류의 나뭇잎 색깔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런 사실 이 맹그로브 나무는 민물에서 자라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에서 많이 보셨듯이 이 맹그로브 나무는 보통 물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염분이 많은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를 보면 이 뿌리 모양이 아주 두껍고 아주 촘촘한 이제 머리칼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뿌리가 일종의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물이 그 나무 수간으로 유입되기 전에 이 뿌리의 털들이 염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염분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면 남아있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맹그로브 나무가 세운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은 이제 그 소금기, 그 염분을 받아들이도록 예비된 나뭇잎, 한쪽에서 나뭇잎들이 그 모든 소금기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잎들은 오래지 않아서
갈색잎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강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그 잎들이 자기가 그 모든 소금기를 다 빨아들이면서 자기가 떨어지는 희생을 하면서 나무 전체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색잎의 나뭇잎을 희생엽이라, 자기를 희생해서 나무를 살리는 낙엽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나뭇잎 하나 때문에 이 염분이 많은 그 강가에서도 이 맹그로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 부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에 교회 입구에서 이 청소를 하는 사람과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뭐 40대로 보일 만큼 아주 젊은 분이 교회를 청소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바람이 난 것처럼 혼자 춤을 추면서 막 열심히 교회를 닦고 쓸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제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니, 내가 현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며 청소하더라. 좋은 관리 집사님인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고 40년 동안 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대가 아니고 81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었을까? 또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걸레를 들고 신바람 나게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을까? 그 장로님은 40여 년 동안 교회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셨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닌 세계 물리학의 대가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고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수요, 총장이요,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지시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교회를 닦고 쓸고 하는 일이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본이 되는 사랑의 모습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눈에 띄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일할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모습이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던 작가가 자기가 직접 아프리카 부족을 찾아가서 리빙스턴이 어떠한 삶을 살아봤는지 알아야겠다 하고는 그들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빙스턴이 가르친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프리카인들을 사랑하며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사, 우리의 봉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사랑했노라.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마침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 하나로 충분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